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을 맞아요. 어디죠?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었고, 그 일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되어서 이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면서 28절 말씀을 끝으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나와 지금 어디로 향해 갑니까? 네, 시몬과 안드레의 집,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가 회당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안식일에는 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회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만 결국 우리의 그 믿음의 사역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정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막 이런 권면의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큰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잘 성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나와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시몬 안드레의 집인데 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 여기를 가봤거든요. 네, 이미 10년도 넘은 얘기라서 제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 속에서는 그 회당 자리하고 베드로의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0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되게 가까운 거리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을 정도로 그 터만 있었던 그곳에 갔었는데 베드로의 집에 갔었을 때 그게 회당에서 나와서 한 2, 3분도 안 걸렸던 그 거리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시몬 안드레의 집까지 가는 거에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30절 말씀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 그 집이 장모의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이잖아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안드레는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인 상태인 거로 수정이 되어지고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장모와 함께 집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이 진짜 가난한 어부라고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난했다면 장모까지 모시면서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어부의 일을 하긴 했지만 이 베드로나 시몬이나 이런 제자들의 그 삶은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결코 가난한 집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이 누릴 만큼의 재산과 여러 가지 많은 누릴 수 있을 만한 돈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 부인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또 나오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게바가 지금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어떤 사도들과 어떤 형제들을 게바와 같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매인 아내.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자매와 함께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초대 선교 사역에 같이 베드로와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초대 문서, 클레멘스 문서나 이런 문서를 보면은 오히려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아내가 먼저 순교를 했다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베드로의 아내와 함께 베드로가 이제 열심히 사역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장면에는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대요. 근데 열병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뭐 장티푸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열이 고열이 나고 막 피부 돋고 막 이런 병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열병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열병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재밌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사라면 이 열병이 그 병의 병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열이 났다가 멈췄다가 열이 났다가 멈췄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가 열이 막 나면 어떻게 해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좀 진정되면 다시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하다가 또 막 열이 났다가 멈췄다가.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 중에서 가장 추론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채택되는 제 의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완전 가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시집을 보냈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면 장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하면 이 열병은 화병이 아니었겠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게 진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부양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장모까지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거고 열심히 그 부양가족을 돌봐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누구 앞에 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 예수만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것이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았겠고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들이 있었고 그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다 보니 어떤 화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꼭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열병으로 누워있다가 섰다 누웠다 하는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이곳에 지금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요.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라고 예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31절 말씀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상황에 대해서 쭉 사람들에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모에게로 갑니다. 그 장모에게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장모가 괴롭히고 있던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앞에는
시몬의 장모라고 표현했는데 31절 중간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시몬의 장모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 시몬의 장모의 위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그 신분이 바뀌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신분이 바뀌어져서 그 여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수종을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몇 시간 전까지는 자기 사위가 예수만을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그 예수란 사람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손을 내밀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괴롭혔던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인정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자기 안에 확신으로 와닿은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서 가만히 그 즉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을 드는 일을 하게 돼요. 이 수종을 드는 일이라가 섬기다라는 단어고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이냐면은 초대교회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덜어지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짤막한 그 어떤 몇 절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할 볼 때는 모든 것이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 가득한 것이 마음의 병으로 나를 짓누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씻은 듯이 해결되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어떤 위치와 상황 아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겨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가 간단하게 몇 줄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의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어머니가 자녀를 깨울 때 얘야 일어나야지라는 단어예요. 물론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가 얘야 일어나야지라는 사랑스러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이 단어는 정말 그 아이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서 아이가 얘야 일어나라 할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그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연상했었을 때 그냥 일어나! 막 일으키시는 장면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이었을 것이고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을 부드럽게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그 모든 마음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면서 회복시키시면서 일으켜서 결국 그 모든 열병이 떠나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짓눌렸던 억울한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3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그 장모를 낫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장모의 수종을 드는 그 모습까지 봤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의 집에 누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막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해질 때. 근데 왜 해질 때 들이닥쳤을까요? 왜 낮에 들이닥치지 않고 왜 해질 때?
들이닥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힌트는 21절에 있습니다. 왜 해질 때 들이닥쳤을까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에 하루가 시작하면서 그 다음 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병든 자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고 그 해 지자마자 이제 그 소문이 그 지역이 다 퍼졌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셨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졌으니까 이제 그 지역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상태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상태.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어떤 여건과 환경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께 나올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베드로의 집 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문 앞에 쭉 줄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병든 자만 왔는데 혼자 오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혼자 오겠습니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베드로의 집에 쭉 모였어요. 근데 그 모였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아침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치니까 또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안식일 예배가 다 끝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시고 치유하시자마자 좀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막 고쳐들고 치유해달라고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쉬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쉬실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맞아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며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함 받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셔요. 근데 귀신들을 내쫓으시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니까 그가 막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귀신들이.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계속?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있고 로마 군대도 있고 이스라엘 병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자신의 어떤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메시아의 왕,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왕은 실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찬송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십자가 달려 매달아 죽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에서는 이 예수님은 절대로 그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귀신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의 입을 철저히 막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병에 짓눌린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로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봐주면서 섬겨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걸 꿈꿀 때도 있고요. 교회가 정말 크게 건축을 해서 정말 많은 인파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걸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 그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괴로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섬기고 희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온 자들을 하나도 물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고쳐주시고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괴로우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만 배부르고 우리 스스로만 안락을 누리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닌 진정 우리를 헌신하여서 한 영혼과 한 생명을 귀하게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양화진에 보면 많은 외국인들 묘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묘역에 대부분 묘역에 이제 나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26살에서부터 31살이랍니다. 거의 대부분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청년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1000만 명의 교인이 생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000만 명의 교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머무르는 신앙이 있으면 안 되고 흘러보내는 신앙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면 우리도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